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관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관유란 부울관, 기름 유자를 써서 부어 바르는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먼저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로 25절 말씀 한 번 더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총 5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 이렇게 5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략과 계피는 각각 500세겔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 기준으로 한다면 약 12kg이 됩니다. 12kg. 그리고 육개와 창포는 각각 250세겔씩인데 약 6kg이 됩니다. 그리고 감람기름은 한 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약 3.6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관유를 오늘날 가치로 계산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오늘날 기준 재료값만 놓고 계산을 하면요, 이 관유는 한 이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대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재료를 사서 이렇게 만들면 한 이 정도 돈이 들겠다. 힌트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재료값만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계산한 금액으로 보면 약 1억이 돼요. 되게 크죠? 생각보다 크죠, 그죠? 네,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이런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당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그 가격이 적게는 수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유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거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고급 기름 중에서도 최고급 기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꺼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최고급 기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관유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6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는 관유를 단지 바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이 관유를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부어 바르는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회막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어제도 그죠? 리마인드 한번 했었죠. 자, 먼저 이 관유는 회막과 증거궤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회막 전체에 한번 바르고요. 그 다음에 증거궤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어디입니까?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바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어디를 바르느냐?
뜰로 나와서 성막 뜰로 나와서 물두멍과 번제단까지 이 관유를 발라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모든 기구를 이제 발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에 부어 바르느냐? 그 다음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부어 바르는데요. 그렇게 관유가 부어 발라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니까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관유는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관유가 부어 발라지면 그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연속성에 출애굽기의 연속성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도 돼요. 구별되는 겁니다. 이 관유가 발라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는데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가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리는가? 여러분, 성도,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님 하잖아요. 이걸 풀어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 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뭐다? 구별이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이 관유는 그 구별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이 관유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향기가 익숙했을까요? 악취에 가까운 냄새에 익숙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맡는 냄새가 뭐였을까요? 향기예요? 악취예요? 악취죠. 당시에는 몸을 씻거나 옷을 세탁하는 일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먹는 물도 귀한데 거기에 몸을 씻고 옷을 빤다? 그것은 사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는 곳에는 향기보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늘 고약한 악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다가 오늘날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최고급 관유, 최고급 향기름이 회막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부어 발라집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과 기구들을 보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뭘 강하게 느낄까요? 나와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고 얼굴에 발라지면요, 머리에는 윤기가 흐르고요,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어떤 거 하나를 봤는데 꼬마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참기름 있죠.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뒤집어 쓴 거예요. 엄마는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치울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꼬마 아이 얼굴이 환하게 웃는데 웃어서 화난 게 아니고요. 기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이 부어 발라지면 머리엔 윤기가 흐르고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만 가도 그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었던 향기로운 향기가 코끝을 막 맴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경험하는가? 자신들과 제사장 사이의 다름, 자신들과 제사장 사이의 구별됨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후각적으로 이 관유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향기름 관유는 구별, 성별, 거룩을
우리 사람의 시각과 후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름,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에게만 행해지던 아주 특별한 행위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먼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왕이고요. 그다음 또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데 어떤 사명을 받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을 기름 부음을 통해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그들이 온전하게 감당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통큰통독 통해서 매번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세워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바로 세워지고 그들이 제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요. 그것은 국민, 백성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열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 말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어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뭔가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뭔가 일으켜줄 어떤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 구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만 깔려 있냐? 아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봐도 신약의 복음서에도 이 메시아 사상이 짙게 깔려 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들이 왜 왔죠? 뭐 때문에 했어요?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별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그 별이 뭘 말하기 때문입니까? 메시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를 그 별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뭘 물어봐요? 하나같이 다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물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이런 메시아 사상이
구약과 신약 복음서에 짙게 깔려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목사님, 왜 메시아 사상인가요? 메시아가 뭔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향기름이나 관유를 붓는 행위, 그 행동을 마사라고 해요. 마사, 따라합니다. 마사.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할 때 그걸 마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가 기름을 붓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결국 누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메시아여 오소서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오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통치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까? 네. 성경은 그 메시아가 분명히 정확히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 뒤에 항상 이 단어를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메시아 이러면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간단합니다. 메시아는 아까 어떤 말이라 했어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를요, 헬라어, 신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크리스토스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고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도 진짜 중요합니다. 왜? 마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자,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심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기름 부음을 받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닌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뭘로 받았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어디 위에?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 머리에 성령님이 부어지고 발라진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상징과 실체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구약에서는 상징이고요, 신약에서는 실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은 뭘 말하냐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것,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진짜 구별과 성별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관유 있잖아요. 구약의 기름은요, 귀하죠. 그런데 그것은 상징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상징이듯이 구약의 기름도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진짜를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뭘 말하냐면 기름 부음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요, 진짜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다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가 하늘에서 울려 퍼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다른 말로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통치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누가?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선지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확장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우리가 손을 보태고 발을,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너무나 특별한 어마어마한 직분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세요. 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기름 부음은 누구 받는다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까 그 아기처럼 참기름 들기름 머리에 부은 적도 없는데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우리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리도 뭘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때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관유가 머리에 부어지고 얼굴에 발라지면 그 얼굴은 기름 때문에 광채가 나고 그 온몸은 기름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삶은요, 나 때문에 향기가 나고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이 광채를 내고 성령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이 향기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더니. 뭔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를 보세요. 각자 스스로의 삶을 보시고 내면을 보세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왜 이제는 빛이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광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빛이야.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 같은 게 무슨 빛입니까? 저 같은 게 무슨 향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이 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나 멀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보면 어둡기만 해요. 내가 내 삶의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는커녕 악취만 납니다. 고약한 냄새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꿔 말하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내 인생 망했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보니까 어둠뿐이고 죄뿐이고 악취뿐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인생입니다. 저 같은 게 빛이고 향기라고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는 현실을 직시했어요. 정신승리하지 않았다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괜찮아. 이런 정신승리로 바울 사도는 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직시했어요. 아, 나는 곤고한 인생이구나. 죄로 가득한 인생이구나. 사망의 몸,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어요. 하지만 그 현실에 파묻히거나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왜? 이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방금 전까지는 다 죽어가는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근데 그 감사의 고백이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 사도도요, 그 결론을, 그 인생의 해답, 그 인생의 결론을 뭐로 맺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맺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으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서술을 해놓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이거를 서술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야,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을 수 있었는가? 그 답을 한번 구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결론 짓고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16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결론 짓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해답 삼으려면 바울이 말하는 건 딱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엄마 아빠 말대로 해보자. 고집 피우지 말고 자꾸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자. 엄마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잘못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믿어.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이거 딱 한 번만 하자. 이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둠이 물러갈 거야. 성령을 따라 살면 악취가 사라질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광채가 날 것이고 향기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전에는 제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전에는 제가 악취였는데 이제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제 고집 내려놓고 제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2023년 한 해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